2월 7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을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72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을 보고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무척 기뻐했던 것이죠. 아마 그 앞에서 아이에게 귀신 들렸던 그 일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또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대단한 사역이었고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귀신 그리고 사탄, 이 말은 좀 다른 호칭인데 그 사탄은 귀신의 세력의 우두머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으면 사탄이 활동을 더 이상 안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도 사탄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시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탄의 세력들이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귀신의 세력들을 자기들이 굴복시켰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살고 있으니 귀신들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라도 너희를 쉽게 해할 수 없을 것이고 너희의 그 권위가 그렇게 강력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성경에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을 보게 되면 참 가슴이 뛰는데, 왜냐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 특별히 그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처음 만드셨을 때와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그리고 그들을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와 또 오늘 이 장면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잘 연결시켜 보면 사람들이 죄악에 빠졌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마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렇게 기쁨에 찬 기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시는 기도가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기쁨의 기도이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서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칭찬을 받고 뛰어난 자격을 가졌다라고 해서 오는 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늘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안에 기뻐하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